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개미와 배짱이 생물학 관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배짱이가 낮에 소리 내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암컷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암컷은 큰 소리 나는 배짱이를 찾아서 이렇게 알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짱이는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데 여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것이 배짱이고요. 겨울에는 배짱이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살기 위해서 개미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구걸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그런 생물학적 의미보다는 아마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노후에 좀 안전한 생활, 평안한 생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을 해라, 그런 의미가 그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섬에서 자랐는데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섬 사람들이 장구 치고 깽가리 치면서 놉니다. 술 취하고. 저는 어릴 때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참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노래.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며 못나노나니 얼씨고 뭐 이렇게 막 노래 부르요. 제가 그 노래 들은 지가 얼마입니까? 거의 50년 전 노래입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지만 50년 전에 정말 기가 다갑도록 들은 노래 기억나거든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지금 젊었을 때 노는 시대입니까? 젊었을 때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이게 청년의 시대. 유엔에서 청년의 나이가 79세입니다. 이 79세, 생물학적으로는 79세지만 이 유대인들 랍비는요,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청년이다.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열심히 배우는 사람, 그건 청년이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 보면 80이 되고 90이 돼도 열심히 뭔가 배우고 노력하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검토 수련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저는 우리 자녀가 2명 있는데 너는 취직하지 마라 했습니다. 직장을 왜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직장 안 다니고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요 쫙 깔렸습니다. 서점에 가서 돈을 잘 버는 책 10권만 읽어보면요, 내가 그 수천 가지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돈을 벌었다면 한 1조 원 정도는 최소한 벌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돈 많이 벌려면 나한테 찾아와라. 한 달에 1년에 1억 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올까 봐 무섭지만은, 예,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말은 일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일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눈만 넓히면 일할 곳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젊다는 것은 배우는 자세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를 말하고 5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80이든 90이든 뭔가 배우고 싶으면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영적인 것을 배우고 싶은, 성경을 배우고 싶고, 할렐루야, 기도 생활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이해하고 뭔가 열심을 가지고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는데 힘쓰고 말씀을 읽는데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전도 생활에 힘쓰고, 내가 비록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여러분, 청년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해, 세상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눈을 넓혀서 세계를 보면요,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는 몇 년 동안 해외 못 나가 선교사들을 만나고 오면요,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선교사들이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잖아요.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이게 전무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을 읽었는데요, 사사기에도 보면요, 사무엘상 3장, 4장, 5장에 보면요, 사사시대는요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고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각기 자기 옳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큰일 났다. 왜 4,000명이 죽나? 우리가 왜 블레셋한테 피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번개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번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번개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번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오늘 5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5절에 보면,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땅에 번개가 들어갔구나. 번개를 가지고 전쟁하면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다. 이 블레셋의 용사들이여,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용사처럼 싸우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개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했습니다. 몇 만이 죽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개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앞서갔습니까? 번개가 앞서가니까 뭐가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가 앞서갔습니까? 번개가 앞서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항상 기드온의 용사 기드온처럼, 기드온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개 가져왔구나, 잘 됐다. 그리고 번개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무작정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4,000명이 1차로 죽었는데 2차는 3만이 죽어버린 거예요. 대패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 그리고 대패를 한 것도 부족해서요, 그 전쟁터에서 번개를 지키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요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죽고요. 엘리 제사장이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도 죽고 3만이 죽었다니까 그냥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요. 탁 의자에서 넘어졌는데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도요,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아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봇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절망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대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심이 되라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회개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왔을 때 다곤신을 섬겼고 우상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만이 죽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많이 하나의 요술방망이처럼 그냥 이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은 요술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라 하면서 그냥 요술방망이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법궤가 중심이 되라는 것, 법궤가 중심이 되라는 것. 이런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궤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마른 지팡이의 12지파 이름을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의 12지파 이름을 기록해서 그 법궤 안에 였습니다. 그 이튿날 그 법궤 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 지팡이가요, 뭐가 피었습니까?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그냥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해서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법궤가 요술망망이처럼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거든요.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부르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묻는 것도 없고 그냥 법궤 가지고 전쟁터로 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의 며느리가 그냥 출산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쉬운 것은요, 이 전쟁에서 뭘 빼앗겼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는데요, 이 법궤가 그
블레셋에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 아스돗은 다곤 신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상하고 법궤하고 같이 이어놓은 겁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군인들이 다곤 신상 가니까 다곤 신상이 탁 쓰러져 갖고 그냥 머리가 잘려서 내려 툭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생각할 때는 막 큰일 났다, 이 법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로 가냐면요, 가드로 가져갔습니다. 가드로 가져갔는데 가드 지역이 막 전염병으로 또 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또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 지역이 또 막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아, 큰일 났다, 법궤를 돌려줘야 되겠다. 돌려주려고 하니까 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우리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면 큰일이다. 이 법궤를 가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머리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를 어미소가 이 법궤를 끌고 가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미소가 이 법궤를 끌고 가는데요, 거기가 그 이스라엘의 변방은 베세메스라는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지역에 이제 법궤를 싣고 어미소가 가고 애기 젖먹이는 소가 뒤에 있습니다. 이 어미소가 그 젖먹이는 소 때문에 못 가면은 다시 블레셋에 이 법궤를 두고,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끊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 지역에서 어미소가 그냥 법궤를 그냥 끌고 애기 소가 막 우는데도 어미소가 애기 소를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법궤가 임할 때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참 엄청나게 이때 죽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전염병 이야기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막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암흑시대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제대로 못 봅니다. 율법을 제대로 못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성적 문란으로 타락해버리고요, 또 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자녀가 예배를 방해해버리고 성적으로 문란해버리고, 목회자는 타락해버리고, 그것도 눈 감아버리고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될 제사장이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0년이라는 암흑기를 보내고, 그 시대에 엄청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지금이 사사시대 아닌가?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교회가 정말 법궤가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가 성령의 충만이 있는가?
십자가의 피 흘림이 이 전 세계 지구촌 교회에 있는가? 세상에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 것에 취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만 믿으면 끝나는 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법계라는 행태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이면 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가? 이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고 살았지 않는가? 하나님 멀리하고 행태만 가지고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창세 이래 이렇게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전 세계 이런 전염병으로 죽어간 예가 있었습니까? 창세 이래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살았지 않는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속에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았지 않는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렐루야. 인기 없는 오늘 같은 설교가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맛있는 설교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가 쓴 약을 지어서 먹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정도 타락했다면 일반 백성들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된 겁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전 세계 적게는 한국 교회의 정말 종들의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보자가 된 심정으로,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중보자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한 것 3만이 죽은 원인이 그 의미가 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은혜를 좀 갈급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입으라. 여러분, 목마름에 물을 찾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면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마르다는 그 자체를 못 느낀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 목마름을 못 느낀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좀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한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은혜 하면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안에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또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은혜는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야 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은혜를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면 죽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내가 친구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부모 형제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빈하스는, 제사장의 집안이 그리 되었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말도 할 수 없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 돌고 돌거든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우리 민족이 60년대 뭐라고 외쳤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눈도 뜨기 전에 동네에서 새말 테이프 틀어줬습니다. 마을에서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잘 살지 않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70년대 민주화의 꿈이 민주화였습니다. 80년대 수많은 민주화 노동자들이 민주화를 외치고 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정부들이 구성되고 또 이렇게 변화되면서, 번복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지금도 독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없이 독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독재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끝날 때일 것입니다. 즉 역사는 계속 반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상을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스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점점 할 일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점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게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22절에 계속 말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엘리 가문의 타락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 시대 그 엘리 제사장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이 전 세계 지구촌 교회 타락은 어쩌면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선봉이 있는 자가 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가득 찬 이 시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회개 기도 한번 합시다. 회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정말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 지구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부지 중에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산다고 노력했지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할 일 많고 정말 쾌락이 많은 시대에 내가 이 세상 쾌락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인들,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 지구촌에 있는 주의 종들, 지구촌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작은 목소리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이 회개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충만으로 살아가는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사는 성도들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 세계 주의 종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종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성전이 되고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임하게 해 주셔서 교회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정말 한국에 있는 천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개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조카를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 적은 숫자지만 합심하여 회개할 때 한국 전 세계 교회를 일으키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일으키고 또 우리 수종교회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